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당신 곁에 머무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우리의 평안을 훔치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 불확실성. 뉴스는 한 가지를 말하고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을 느끼며 우리의 생각은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을 평온하게 훈련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폭풍이 몰아칠 때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안은 폭풍으로부터 도망친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평안은 당신이 잠잠히 머무는 법을 배울 때 찾아옵니다. 저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싸우거나 도망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황에 빠지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걱정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꾼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걱정은 당신을 지치게 할 뿐이고 두려움은 당신을 얽맬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평온하게 훈련시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평온한 마음은 신뢰하는 마음이며 굳건히 서는 마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더 위대한 계획과 더 높은 목적이 있음을 아는 마음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길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훈련시킬까요? 어떻게 그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한 걸음 물러서서 두려움 속에서 반응하는 대신 당신의 응답을 선택하십시오. 둘째, 당신의 마음을 거짓이 아닌 진리로 채워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절망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선하고 옳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기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결코 불안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좋은 점을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의 마음은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쉬기 시작합니다. 친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압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을 평온하게 훈련시킨다면 그 어떤 폭풍도 당신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굳건히 설 것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세상이 당신의 평안을 좌우하게 두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평온을 유지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어떤 일이 닥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것이 완벽할 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평안은 선택이며 매일, 때로는 순간순간 내려야 하는 선택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시련을 던지든 굳건히 서 있겠다는 결심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 문제의 부재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저 상황 하나만 바꾸면 마침내 평안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무언가, 어떤 도전, 어떤 어려움,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당신의 평안이 주변의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온다면 당신은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내면에서 발견됩니다. 그것은 환경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기로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위기에 직면한 두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두려움에 압도되고 다른 한 사람은 평온하고 굳건합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까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접근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한 사람은 평화를 유지하고 신뢰하며 극복할 것이라고 믿도록 마음을 훈련시켰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걱정과 두려움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평안은 훈련입니다. 연습하고 키우고 보호해야만 합니다. 매일 우리는 평안과 공황 사이에서 선택할 수많은 기회를 맞이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화나게 했을 때 쓴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놓아줄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을 때 실망에 머무를 수도 있고 더 나은 것이 앞에 있음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리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을 더 많이 선택할수록 그것은 우리 안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평안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지나치게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걱정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의 마음은 만약에라는 생각과 최악의 시나리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문제를 막지 못합니다. 오늘의 평안을 훔쳐갈 뿐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습니다. 무엇이 잘못될까 걱정하는 대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지혜와 힘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믿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야 합니다. 평안의 또 다른 장애물은 통제하려는 욕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억지로 제자리에 맞추려 할수록 우리는 더욱 좌절하고 불안해집니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내려놓는 법을 배울 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생각, 반응, 태도에 집중할 때 찾아옵니다. 감사는 평안을 선택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감사로 가득 찬 마음에는 불안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좋은 것에 집중할 때 우리의 관점 전체가 바뀝니다. 문제를 보는 대신 가능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압도당하는 대신 힘을 얻는다고 느낍니다. 매일 감사할 것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인식하는 습관을 들일 때 평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평안을 선택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굳건한 마음으로 그 문제들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우리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음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안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심이고 생각의 방식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그 선택을 할 때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고요함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요함을 나약함, 무활동 또는 야망의 부족과 연관짓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고요함이 가장 위대한 힘의 원천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감정, 그리고 반응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주변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모든 것이 통제 불능으로 보일 때, 고요하고 평온하며 굳건하고 집중된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은 소수만이 가진 힘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본능적인 반응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불안, 좌절은 사람들이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공황 상태에서 반응하는 것은 거의 올바른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고요함은 감정이 아닌 지혜가 이끌도록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분노에 휩쓸리는 대신 잠시 멈추고 성찰하며 최선의 대응을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진정한 고요함은 단지 움직임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속 소음을 잠재우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를 계속 되새기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결코 쉬지 않고 항상 맴돌며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사람이 고요해지는 법을 배울 때 그들은 그 불안한 생각들을 잠재울 능력을 얻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걱정에 지배되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고요함이 힘이라는 가장 위대한 예 중 하나는 자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격렬한 폭풍이 몰아쳐도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굳건히 서 있습니다. 스스로를 고요하게 훈련시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힘이 내면의 평화를 흔들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굳건하고 안정되며 강하게 버팁니다. 고요함은 또한 명료함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항상 움직이고 항상 주의를 요구하는 세상에서는 쉽게 압도당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끊임없는 방해는 지혜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이 고요함을 연습할 때 그들은 명료함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들은 마음과 심장이 일치하도록 하여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인식하기 쉽게 만듭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정들 중 다수는 혼돈의 순간이 아니라 깊은 성찰이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진 고요함의 순간에 내려졌습니다. 고요함의 또 다른 측면은 부정적인 기운을 무장해제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분노, 갈등 또는 적대감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본능은 종종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에너지로 반응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상황 앞에서 고요함을 유지할 때 그들은 그것에 힘을 빼앗습니다. 그들의 평온한 존재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것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내면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좌절 속에서 폭발하는 것보다 평온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고요함은 또한 회복력을 강화합니다. 인생은 항상 도전, 좌절, 그리고 실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고요함의 기술을 배운 사람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자신을 흔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폭풍은 지나가고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굳건함을 유지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은 공황이나 두려움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대신 그들의 힘을 인내하고 극복하는 데 사용합니다. 궁극적으로 고요함은 행동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절한 때에 올바른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움직여야 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의 순간에도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요함을 마스터한 사람들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력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의 감정을 좌우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자신의 선택을 통제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내면 세계를 완전히 통제합니다. 인생에서 도전과 예상치 못한 상황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할 것이고 상황은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감정은 통제권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능력은 사람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개념이지만 더 나은 의사결정, 더 건강한 관계, 그리고 더 평화로운 마음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첫 번째 본능은 종종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면 자신을 방어하려는 충동이 일어납니다. 상황이 위협적으로 느껴지면 두려움이 지배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감이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후회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반응하는 것은 거의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은 명료함을 위한 공간을 허락합니다. 그 짧은 고요함의 순간에 당신은 스스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감정이 당신의 반응을 이끌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당신은 말과 행동에 대한 통제권을 얻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는가? 내 반응이 해결책을 가져올까? 아니면 더 많은 갈등을 만들까? 그 간단한 멈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과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논쟁이 사람들이 생각 없이 반응하기 때문에 격화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말이 오가고 또 다른 말이 뒤따르며 머지않아 작은 오해로 시작된 것이 큰 갈등으로 번집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고 잠시 물러섰다면 전체 상황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멈출 때 당신은 감정으로 반응하는 대신 지혜로 응답할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반응하기 전에 멈추는 것은 또한 힘의 표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빠른 반응이 자신감이나 힘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힘은 자제력에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충동에 의해 통제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멈추고 상처 주는 말을 참으며 주장을 증명하려는 충동에 저항하고 좌절 대신 인내심으로 응답하는 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예방하는 것 외에도 반응하기 전에 멈추는 것은 당신의 평화를 보호합니다. 인생은 교통체증, 긴 줄, 무례한 만남, 예상치 못한 문제 등 스트레스가 많은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사소한 불편함에 반응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항상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멈출 때 당신은 모든 것이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놓아주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멈추는 것은 또한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공격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당신에게 투사된 것일 수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기회의 위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반응하면 더 큰 그림을 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갖는 것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더 명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잠시 멈추는 능력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리더, 운동선수, 전문가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압박이 자신의 행동을 좌우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멈추고 생각하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습니다. 그와 같은 기술은 관계, 직장 또는 개인적인 어려움 등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멈추는 법을 배우면 지혜와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멈추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어려운 대화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동 대신 목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 통제되는 대신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후회가 아닌 지혜가 이끄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멈춤의 힘은 부인할 수 없으며 그것을 마스터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평화, 힘,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전쟁터이며 당신이 뿌리 내리도록 허락하는 생각이 당신의 인생 경로를 결정할 것입니다. 매일 수많은 메시지들이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경쟁합니다. 어떤 것은 격려를 주지만 다른 것들은 의심, 두려움, 부정의 씨앗을 심습니다. 만약 당신이 의도적으로 마음을 진리로 채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세상이 당신에게 던지는 무엇으로든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세상은 사람들을 두려움과 혼란 속에 가두는 걱정, 불안, 거짓말로 마음을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고 진리가 당신의 생각과 결정을 이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는 강력합니다. 그것은 명료함, 평화, 자신감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리로 가득 차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거나 어려운 상황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실제적이고 영원한지 알기 때문에 굳건히 섭니다. 그러나 진리는 자동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추구하고 선택하고 매일 강화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끊임없는 부정의 소음입니다. 당신이 깨어나는 순간부터 당신은 정보, 뉴스 헤드라인, 소셜미디어, 대화, 광고 등 당신의 생각을 형성하려는 모든 것에 폭격당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쉽게 두려움, 의심, 자기 패배의 패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부족하다고, 실패할 것이라고, 과거가 당신을 정의한다고, 앞에 놓인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진정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방해물일 뿐입니다. 마음을 진리로 채우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먹는 음식에 의해 영향을 받듯이 마음은 받아들이는 정보에 의해 형성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부정, 가십, 두려움으로 자신을 둘러싼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런 것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의도적으로 지혜, 격려, 긍정적인 영향을 찾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 진리를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의 렌즈가 아닌 희망과 가능성의 렌즈를 통해 삶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을 진리로 채우는 한 가지 방법은 당신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자동 조종 장치로 작동하도록 내버려두고 어떤 생각이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에 도전하고 그것을 진리로 대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의심이 스며들 때 과거의 승리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두려움이 지배하려 할 때 당신이 이미 극복한 도전을 통해 쌓은 힘에 집중하십시오. 불안이 당신은 부족하다고 속삭일 때 당신에게는 가치와 목적이 있다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마음을 진리로 채우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올바른 목소리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입니다. 당신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읽는 책, 듣는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생각을 형성합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당신을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도전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이고 힘을 주는 진리로 마음을 채우는데 의도적이 되십시오. 명상과 성찰 또한 진리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소음을 잠재우고 실제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은 당신의 사고방식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든 일기를 통해서든 또는 단순히 몇 분간의 고요함을 통해서든 진리에 머무르도록 자신을 허락하는 것은 거짓과 방해를 거부하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궁극적으로 마음을 진리로 채우는 것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한 번 일어나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원이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처럼 마음도 강하고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갱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생각을 지키고 부정을 거부하며 진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할 때 당신의 마음은 더 맑아지고 심장은 더 가벼워지며 삶은 더 목적이 있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채우려 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진리를 선택할 때 당신은 항상 힘과 평화 속에서 걸을 것입니다. 불안은 마음과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은 조용히 스며들어 생각을 걱정, 불확실성,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채웁니다. 작은 문제들을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일상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극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수년을 보냅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해결책 중 하나는 종종 간과됩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부족한 것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초점을 옮기기 때문에 불안을 녹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두려움에서 감사로 방향을 바꿉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감사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불안은 부정성을 먹고 자랍니다.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 만약에와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먹고 삽니다. 사람이 불안의 마음이 사로잡히도록 내버려두면 그들은 걱정의 순환에 갇혀 끊임없이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 순환을 깨뜨립니다. 그것은 없는 것에 대한 초점을 가져와 이미 좋은 것에 놓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평화로, 스트레스를 만족으로 대체합니다. 마음은 불안하면서 동시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들어올 때 불안은 그 힘을 잃습니다. 감사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관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불안을 느낄 때 그들은 종종 자신들의 문제를 확대하여 극복 불가능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서 삶의 좋은 점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새로운 시각을 얻습니다. 그들은 도전이 일시적이라는 것, 어려움이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전에 이미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회복력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보다 강하며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항상 붙잡을 것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감사는 또한 사람들을 현재의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불안은 종종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에 머무르는 데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실수를 되풀이하고 다가올 것을 두려워하며 지금 여기를 놓칩니다. 그러나 사람이 감사를 실천할 때 그들은 현재로 다시 끌려옵니다. 그들은 따뜻한 커피 한 잔, 친구의 친절한 말, 일출의 아름다움과 같은 주변의 소박한 기쁨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작은 축복들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 속에서 불안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문제를 무시하거나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에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도전의 한가운데서도 계속 나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감사는 초점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에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로 바꿉니다. 그것은 장애물을 성장의 기회로, 고군분투를 회복력을 개발할 기회로 변화시킵니다. 감사를 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 중 하나는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기쁨이나 감사를 가져다주는 몇 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날에도 감사할 것을 단 하나라도 찾는 것은 사고방식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해주고 작은 친절을 인식하며 사람들의 결점보다는 좋은 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명상과 성찰 또한 감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몇 분간 멈추고 잘 되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안의 순간에도 잠시 멈춰 숨을 쉬고 감사할 몇 가지를 나열하는 것은 즉각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사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불안은 그 힘을 잃습니다. 마음은 부정적인 것 대신 긍정적인 것을 찾도록 훈련됩니다. 문제들은 더 이상 압도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더 깊은 신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지만 그 상황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사람이 불안 대신 감사를 선택할 때 그들은 걱정 대신 평화를, 두려움 대신 기쁨을 찾게 될 것이며 삶은 더 가볍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도 폭풍은 찾아옵니다. 도전, 실망, 좌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황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게 느껴지고 두려움이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고 속삭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폭풍의 크기가 아니라 내면의 힘입니다. 내면의 힘은 가장 치열한 전투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굳건하게 지켜주는 닻입니다. 폭풍에 의해 파괴되는 대신 그 위로 솟아오를 수 있게 해주는 흔들리지 않는 기반입니다. 외부의 폭풍은 삶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미래를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압박감에 무너지는 사람과 극복하는 사람의 차이는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내면의 회복력의 존재입니다. 내면의 힘을 기른 사람들은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마주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황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두려움, 의심 또는 좌절이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폭풍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기에 굳건히 섭니다. 그러나 그들이 쌓는 힘은 평생 지속될 것입니다. 내면의 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진리 중 하나는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운동으로 강해지는 근육처럼 내면의 힘은 도전을 통해 개발됩니다.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은 성장할 기회입니다. 극복하는 모든 장애물은 회복력에 또 다른 층을 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 중 일부는 쉬운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고 어려움에 맞서 싸우고 포기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삶이 그들에게 친절했기 때문이 아니라 폭풍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굳건히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면의 힘은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에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만 바뀌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돈이 더 많았다면, 사람들이 더 잘 대해주었다면, 삶이 더 쉬웠다면 평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완벽한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굳건함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희망을 찾고 길이 불분명할 때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마음을 통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현실을 형성하고 사람이 자신에 대해 믿는 것이 도전에 어떻게 맞서는지를 결정합니다. 끊임없이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 또는 이것은 나에게 너무 벅차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충분히 강하고 이것을 이겨낼 거야 라고 생각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회복력을 개발합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속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상황에 의해 부서지기를 거부합니다. 내면의 힘의 또 다른 원천은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폭풍은 종종 두려움, 좌절, 의심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에 충동적으로 반응하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멈추고 성찰하고 지혜로 응답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두렵다고 해서 두려움 속에서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낙담했다고 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인내, 지혜, 그리고 끈기로 응답하기로 선택합니다. 믿음과 관점 또한 내면의 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 뒤에 목적이 있다고 믿을 때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인내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모든 도전이 성장의 기회라고 믿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폭풍을 위협으로 보지 않고 더 강해질 기회로 봅니다. 그들은 폭풍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어려움보다는 교훈에 집중하기로 선택합니다. 궁극적으로 내면의 힘은 인생의 폭풍을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아무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의해 패배하기로 선택하거나 그 위로 솟아오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용기 있게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들은 결코 폭풍을 마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힘으로 그 폭풍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힘을 개발하면 아무리 거센 폭풍이라도 결코 그들을 무너뜨릴 힘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당신 곁에 머무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우리의 평안을 훔치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 불확실성. 뉴스는 한 가지를 말하고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을 느끼며 우리의 생각은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을 평온하게 훈련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폭풍이 몰아칠 때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안은 폭풍으로부터 도망친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평안은 당신이 잠잠히 머무는 법을 배울 때 찾아옵니다. 저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싸우거나 도망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황에 빠지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걱정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꾼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걱정은 당신을 지치게 할 뿐이고 두려움은 당신을 얽맬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평온하게 훈련시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평온한 마음은 신뢰하는 마음이며 굳건히 서는 마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더 위대한 계획과 더 높은 목적이 있음을 아는 마음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길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훈련시킬까요? 어떻게 그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한 걸음 물러서서 두려움 속에서 반응하는 대신 당신의 응답을 선택하십시오. 둘째, 당신의 마음을 거짓이 아닌 진리로 채워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절망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선하고 옳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기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결코 불안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좋은 점을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의 마음은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쉬기 시작합니다. 친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압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을 평온하게 훈련시킨다면 그 어떤 폭풍도 당신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굳건히 설 것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세상이 당신의 평안을 좌우하게 두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평온을 유지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어떤 일이 닥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것이 완벽할 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평안은 선택이며 매일, 때로는 순간순간 내려야 하는 선택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시련을 던지든 굳건히 서 있겠다는 결심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 문제의 부재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저 상황 하나만 바꾸면 마침내 평안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무언가, 어떤 도전, 어떤 어려움,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당신의 평안이 주변의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온다면 당신은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내면에서 발견됩니다. 그것은 환경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기로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위기에 직면한 두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두려움에 압도되고 다른 한 사람은 평온하고 굳건합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까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접근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한 사람은 평화를 유지하고 신뢰하며 극복할 것이라고 믿도록 마음을 훈련시켰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걱정과 두려움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평안은 훈련입니다. 연습하고 키우고 보호해야만 합니다. 매일 우리는 평안과 공황 사이에서 선택할 수많은 기회를 맞이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화나게 했을 때 쓴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놓아줄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을 때 실망에 머무를 수도 있고 더 나은 것이 앞에 있음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리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을 더 많이 선택할수록 그것은 우리 안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평안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지나치게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걱정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의 마음은 만약에라는 생각과 최악의 시나리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문제를 막지 못합니다. 오늘의 평안을 훔쳐갈 뿐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습니다. 무엇이 잘못될까 걱정하는 대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지혜와 힘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믿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야 합니다. 평안의 또 다른 장애물은 통제하려는 욕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억지로 제자리에 맞추려 할수록 우리는 더욱 좌절하고 불안해집니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내려놓는 법을 배울 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생각, 반응, 태도에 집중할 때 찾아옵니다. 감사는 평안을 선택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감사로 가득 찬 마음에는 불안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좋은 것에 집중할 때 우리의 관점 전체가 바뀝니다. 문제를 보는 대신 가능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압도당하는 대신 힘을 얻는다고 느낍니다. 매일 감사할 것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인식하는 습관을 들일 때 평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평안을 선택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굳건한 마음으로 그 문제들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우리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음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안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심이고 생각의 방식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그 선택을 할 때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고요함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요함을 나약함,
무활동 또는 야망의 부족과 연관짓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고요함이 가장 위대한 힘의 원천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감정, 그리고 반응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주변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모든 것이 통제 불능으로 보일 때, 고요하고 평온하며 굳건하고 집중된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은 소수만이 가진 힘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본능적인 반응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불안, 좌절은 사람들이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공황 상태에서 반응하는 것은 거의 올바른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고요함은 감정이 아닌 지혜가 이끌도록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분노에 휩쓸리는 대신 잠시 멈추고 성찰하며 최선의 대응을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진정한 고요함은 단지 움직임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속 소음을 잠재우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를 계속 되새기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결코 쉬지 않고 항상 맴돌며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사람이 고요해지는 법을 배울 때 그들은 그 불안한 생각들을 잠재울 능력을 얻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걱정에 지배되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고요함이 힘이라는 가장 위대한 예 중 하나는 자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격렬한 폭풍이 몰아쳐도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굳건히 서 있습니다. 스스로를 고요하게 훈련시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힘이 내면의 평화를 흔들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굳건하고 안정되며 강하게 버팁니다. 고요함은 또한 명료함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항상 움직이고 항상 주의를 요구하는 세상에서는 쉽게 압도당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끊임없는 방해는 지혜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이 고요함을 연습할 때 그들은 명료함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들은 마음과 심장이 일치하도록 하여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인식하기 쉽게 만듭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정들 중 다수는 혼돈의 순간이 아니라 깊은 성찰이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진 고요함의 순간에 내려졌습니다. 고요함의 또 다른 측면은 부정적인 기운을 무장해제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분노, 갈등 또는 적대감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본능은 종종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에너지로 반응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상황 앞에서 고요함을 유지할 때 그들은 그것에 힘을 빼앗습니다. 그들의 평온한 존재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것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내면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좌절 속에서 폭발하는 것보다 평온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고요함은 또한 회복력을 강화합니다. 인생은 항상 도전, 좌절, 그리고 실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고요함의 기술을 배운 사람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자신을 흔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폭풍은 지나가고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굳건함을 유지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은 공황이나 두려움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대신 그들의 힘을 인내하고 극복하는 데 사용합니다. 궁극적으로 고요함은 행동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절한 때에 올바른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움직여야 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의 순간에도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요함을 마스터한 사람들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력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의 감정을 좌우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자신의 선택을 통제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내면 세계를 완전히 통제합니다. 인생에서 도전과 예상치 못한 상황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할 것이고 상황은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감정은 통제권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능력은 사람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개념이지만 더 나은 의사결정, 더 건강한 관계, 그리고 더 평화로운 마음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첫 번째 본능은 종종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면 자신을 방어하려는 충동이 일어납니다. 상황이 위협적으로 느껴지면 두려움이 지배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감이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후회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반응하는 것은 거의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은 명료함을 위한 공간을 허락합니다. 그 짧은 고요함의 순간에 당신은 스스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감정이 당신의 반응을 이끌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당신은 말과 행동에 대한 통제권을 얻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는가? 내 반응이 해결책을 가져올까? 아니면 더 많은 갈등을 만들까? 그 간단한 멈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과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논쟁이 사람들이 생각 없이 반응하기 때문에 격화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말이 오가고 또 다른 말이 뒤따르며 머지않아 작은 오해로 시작된 것이 큰 갈등으로 번집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고 잠시 물러섰다면 전체 상황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멈출 때 당신은 감정으로 반응하는 대신 지혜로 응답할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반응하기 전에 멈추는 것은 또한 힘의 표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빠른 반응이 자신감이나 힘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힘은 자제력에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충동에 의해 통제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멈추고 상처 주는 말을 참으며 주장을 증명하려는 충동에 저항하고 좌절 대신 인내심으로 응답하는 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예방하는 것 외에도 반응하기 전에 멈추는 것은 당신의 평화를 보호합니다. 인생은 교통체증, 긴 줄, 무례한 만남, 예상치 못한 문제 등 스트레스가 많은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사소한 불편함에 반응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항상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멈출 때 당신은 모든 것이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놓아주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멈추는 것은 또한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공격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당신에게 투사된 것일 수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기회의 위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반응하면 더 큰 그림을 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갖는 것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더 명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잠시 멈추는 능력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리더, 운동선수, 전문가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압박이 자신의 행동을 좌우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멈추고 생각하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습니다. 그와 같은 기술은 관계, 직장 또는 개인적인 어려움 등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멈추는 법을 배우면 지혜와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멈추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어려운 대화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동 대신 목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 통제되는 대신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후회가 아닌 지혜가 이끄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멈춤의 힘은 부인할 수 없으며 그것을 마스터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평화, 힘,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전쟁터이며 당신이 뿌리 내리도록 허락하는 생각이 당신의 인생 경로를 결정할 것입니다. 매일 수많은 메시지들이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경쟁합니다. 어떤 것은 격려를 주지만 다른 것들은 의심, 두려움, 부정의 씨앗을 심습니다. 만약 당신이 의도적으로 마음을 진리로 채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세상이 당신에게 던지는 무엇으로든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세상은 사람들을 두려움과 혼란 속에 가두는 걱정, 불안, 거짓말로 마음을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고 진리가 당신의 생각과 결정을 이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는 강력합니다. 그것은 명료함, 평화, 자신감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리로 가득 차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거나 어려운 상황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실제적이고 영원한지 알기 때문에 굳건히 섭니다. 그러나 진리는 자동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추구하고 선택하고 매일 강화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끊임없는 부정의 소음입니다. 당신이 깨어나는 순간부터 당신은 정보, 뉴스 헤드라인, 소셜미디어, 대화, 광고 등 당신의 생각을 형성하려는 모든 것에 폭격당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쉽게 두려움, 의심, 자기 패배의 패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부족하다고, 실패할 것이라고, 과거가 당신을 정의한다고, 앞에 놓인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진정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방해물일 뿐입니다. 마음을 진리로 채우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먹는 음식에 의해 영향을 받듯이 마음은 받아들이는 정보에 의해 형성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부정, 가십, 두려움으로 자신을 둘러싼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런 것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의도적으로 지혜, 격려, 긍정적인 영향을 찾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 진리를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의 렌즈가 아닌 희망과 가능성의 렌즈를 통해 삶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을 진리로 채우는 한 가지 방법은 당신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자동 조종 장치로 작동하도록 내버려두고 어떤 생각이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에 도전하고 그것을 진리로 대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의심이 스며들 때 과거의 승리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두려움이 지배하려 할 때 당신이 이미 극복한 도전을 통해 쌓은 힘에 집중하십시오. 불안이 당신은 부족하다고 속삭일 때 당신에게는 가치와 목적이 있다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마음을 진리로 채우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올바른 목소리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입니다. 당신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읽는 책, 듣는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생각을 형성합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당신을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도전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이고 힘을 주는 진리로 마음을 채우는데 의도적이 되십시오. 명상과 성찰 또한 진리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소음을 잠재우고 실제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은 당신의 사고방식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든 일기를 통해서든 또는 단순히 몇 분간의 고요함을 통해서든 진리에 머무르도록 자신을 허락하는 것은 거짓과 방해를 거부하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궁극적으로 마음을 진리로 채우는 것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한 번 일어나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원이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처럼 마음도 강하고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갱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생각을 지키고 부정을 거부하며 진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할 때 당신의 마음은 더 맑아지고 심장은 더 가벼워지며 삶은 더 목적이 있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채우려 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진리를 선택할 때 당신은 항상 힘과 평화 속에서 걸을 것입니다. 불안은 마음과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은 조용히 스며들어 생각을 걱정, 불확실성,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채웁니다. 작은 문제들을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일상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극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수년을 보냅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해결책 중 하나는 종종 간과됩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부족한 것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초점을 옮기기 때문에 불안을 녹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두려움에서 감사로 방향을 바꿉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감사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불안은 부정성을 먹고 자랍니다.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 만약에와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먹고 삽니다. 사람이 불안의 마음이 사로잡히도록 내버려두면 그들은 걱정의 순환에 갇혀 끊임없이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 순환을 깨뜨립니다. 그것은 없는 것에 대한 초점을 가져와 이미 좋은 것에 놓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평화로, 스트레스를 만족으로 대체합니다. 마음은 불안하면서 동시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들어올 때 불안은 그 힘을 잃습니다. 감사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관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불안을 느낄 때 그들은 종종 자신들의 문제를 확대하여 극복 불가능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서 삶의 좋은 점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새로운 시각을 얻습니다. 그들은 도전이 일시적이라는 것, 어려움이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전에 이미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회복력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보다 강하며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항상 붙잡을 것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감사는 또한 사람들을 현재의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불안은 종종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에 머무르는 데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실수를 되풀이하고 다가올 것을 두려워하며 지금 여기를 놓칩니다. 그러나 사람이 감사를 실천할 때 그들은 현재로 다시 끌려옵니다. 그들은 따뜻한 커피 한 잔, 친구의 친절한 말, 일출의 아름다움과 같은 주변의 소박한 기쁨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작은 축복들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 속에서 불안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문제를 무시하거나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에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도전의 한가운데서도 계속 나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감사는 초점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에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로 바꿉니다. 그것은 장애물을 성장의 기회로, 고군분투를 회복력을 개발할 기회로 변화시킵니다. 감사를 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 중 하나는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기쁨이나 감사를 가져다주는 몇 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날에도 감사할 것을 단 하나라도 찾는 것은 사고방식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해주고 작은 친절을 인식하며 사람들의 결점보다는 좋은 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명상과 성찰 또한 감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몇 분간 멈추고 잘 되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안의 순간에도 잠시 멈춰 숨을 쉬고 감사할 몇 가지를 나열하는 것은 즉각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사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불안은 그 힘을 잃습니다. 마음은 부정적인 것 대신 긍정적인 것을 찾도록 훈련됩니다. 문제들은 더 이상 압도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더 깊은 신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지만 그 상황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사람이 불안 대신 감사를 선택할 때 그들은 걱정 대신 평화를, 두려움 대신 기쁨을 찾게 될 것이며 삶은 더 가볍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도 폭풍은 찾아옵니다. 도전, 실망, 좌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황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게 느껴지고 두려움이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고 속삭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폭풍의 크기가 아니라 내면의 힘입니다. 내면의 힘은 가장 치열한 전투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굳건하게 지켜주는 닻입니다. 폭풍에 의해 파괴되는 대신 그 위로 솟아오를 수 있게 해주는 흔들리지 않는 기반입니다. 외부의 폭풍은 삶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미래를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압박감에 무너지는 사람과 극복하는 사람의 차이는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내면의 회복력의 존재입니다. 내면의 힘을 기른 사람들은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마주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황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두려움, 의심 또는 좌절이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폭풍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기에 굳건히 섭니다.
그러나 그들이 쌓는 힘은 평생 지속될 것입니다. 내면의 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진리 중 하나는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운동으로 강해지는 근육처럼 내면의 힘은 도전을 통해 개발됩니다.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은 성장할 기회입니다. 극복하는 모든 장애물은 회복력에 또 다른 층을 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 중 일부는 쉬운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고 어려움에 맞서 싸우고 포기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삶이 그들에게 친절했기 때문이 아니라 폭풍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굳건히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면의 힘은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에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만 바뀌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돈이 더 많았다면, 사람들이 더 잘 대해주었다면, 삶이 더 쉬웠다면 평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완벽한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굳건함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희망을 찾고 길이 불분명할 때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마음을 통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현실을 형성하고 사람이 자신에 대해 믿는 것이 도전에 어떻게 맞서는지를 결정합니다. 끊임없이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 또는 이것은 나에게 너무 벅차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충분히 강하고 이것을 이겨낼 거야 라고 생각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회복력을 개발합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속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상황에 의해 부서지기를 거부합니다. 내면의 힘의 또 다른 원천은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폭풍은 종종 두려움, 좌절, 의심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에 충동적으로 반응하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멈추고 성찰하고 지혜로 응답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두렵다고 해서 두려움 속에서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낙담했다고 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인내, 지혜, 그리고 끈기로 응답하기로 선택합니다. 믿음과 관점 또한 내면의 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 뒤에 목적이 있다고 믿을 때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인내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모든 도전이 성장의 기회라고 믿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폭풍을 위협으로 보지 않고 더 강해질 기회로 봅니다. 그들은 폭풍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어려움보다는 교훈에 집중하기로 선택합니다. 궁극적으로 내면의 힘은 인생의 폭풍을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아무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의해 패배하기로 선택하거나 그 위로 솟아오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용기 있게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들은 결코 폭풍을 마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힘으로 그 폭풍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힘을 개발하면 아무리 거센 폭풍이라도 결코 그들을 무너뜨릴 힘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